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참 춥더라고요. 이번 한 주 추운 날씨에도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 성도들 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오늘 이 2부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 기억에는 어린 시절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매일 교회에서 잠을 자며 아버지는 기도하셨습니다. 뭐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예외 없이 예배당 뒤 한켠에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당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평생을 성실하고 그 다음에 진실되게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신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10년 전 아직 젊은 6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암투병을 하시면서 물론 길게 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짧은 시간 투병하시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암투병 하시면서 그래서 자신이 한 것은 하나님께 오롯이 지사충성, 죽도록 충성한 것밖에 없었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받게 하고 강제적으로 목회를 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 신앙 버리고 하나님 믿음에서 파산할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제게 마지막 한 3, 4개월 저와 함께 제가 아버지를 모시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한평생 살면서 들었던 때보다 더 많이 얘기를 듣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약 3주 전까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거동이 불편하게 되셔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요. 오늘 본문은 제게 특별한 기억과 추억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교회를 맡아 그 강단에서 설교하던 아들 목사가 아버지에게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 핸드폰에 그날 설교를 녹음하여 저녁에 집에 누워 계신 아버지 머리밭에 앉아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녹음한 설교의 설교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아버지는 움직이거나 말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셨는데 그 몸을 가지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일이 10년 전 일인데 병상에서 말씀을 다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이 마치 어제와 같이 생생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평생 내가 사역을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이 오늘 시편 42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임종을 앞둔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설교는 그날 했던 설교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졌고 여러분들이 다르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새롭게 설교 준비하여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10년 전 병상에 누워 하나님 만날 날을 고대하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있느냐, 아니면 일이 꽉 막혀서 내가 하는 일이 꽉 꼬여 있느냐, 또는 지금 나는 건강해서 힘이 넘치고 있느냐,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사람이 참 많아서 내가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널려 있는가? 이렇게 내가 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인생 사는 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보다는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든지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형통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형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불통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베풀고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속수무책인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 한 성도가, 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한 성도가 어떻게 자기 현실에서 반응하며 신자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처한 현실이, 내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는 것을 시편 42편,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셨는데 시편 42편 전부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야, 그렇게 한평생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잘 돼야지, 형통해야지. 야, 그런데 지금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와서 놀리고 비방을 해도 놀라운 것은 정작 그들의 말에,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봐봐. 내가 갖고 있는 거 봐봐. 내가 누리는 거 봐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봐봐. 하나님이 없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봐봐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어딨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 너를 이 꼴로 남겨두냐? 라고 하는 그 비방의 말에 내가 눈물밖에는 딱히 내놓을 답이 없다 이겁니다. 내 현실이. 내가 그런 처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매일 흘리는 눈물이, 내가 흘리는 눈물이, 우리가 하루 세끼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내가 흘리는 눈물이 종일 매일 먹는 밥처럼 일상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내가 어떤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니? 야, 너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니? 라고 말을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내 음식은 날마다 흘리는 눈물로 음식을 삼는 그런 상황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행복해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일들이 그냥 옛 추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옛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옛날에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했는데, 내가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애썼는데 지금 내가 사는 상황을 보니까 그때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말하는 것조차도 상처받는 그런 현실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헌신했더니 그 꼴이 뭐냐? 내 신앙생활이, 내가 30년 40년 예수 믿은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그런 현실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깊은 낙심과 불안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본문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 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고 있냐? 야, 네가 어떻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본문 11절에도 똑같이 다시 말합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낙심과 이 불안은요, 그냥 한두 시간 지나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낮잠 한번 자고 나면 풀어지는 그런 기분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맛있는 거 먹고 나면은 마음이 풀리는 그런 불안과 낙심이 아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오는 낙심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어서 또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지금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파도의 물결이 휘둘리는 것처럼, 여러분, 파도에 큰 태풍이 불면 파도가 난리를 치죠. 거기에 내가 빠져서 그 파도에 휘말려 치는 것처럼 무력하다 이겁니다.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대책 없는 것이 내 자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내 삶에 지금. 본문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을 찾으며 서럽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처럼 아무런 도움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 하나님이 어딜 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가 된 것처럼 서러운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보세요.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본문 10절은 더 큰 아픔을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칼로 찌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니 형님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동생 그렇게 잘 믿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찌르는 칼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오히려 마음만 쓰리게 하고 눈물만 나는 내 처지가 안타깝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안 당했다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에서 이 사람이 신자가 성도가 취해야 되는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광풍을 만납니다. 지진을 만납니다.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날 겁니다. 만날 때 신자라면 어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코가 빠져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에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니 신자라면 이런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남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의 성경 우리가 썼던 개정 성경, 개혁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개혁 개정이고 이전에 썼던 개혁 한글 성경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11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사실 한쪽에는 이런 내가 있죠. 어떤 내가요? 야, 뭐 신앙이 뭐 이런 게 있냐? 아,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이냐? 야, 하나님을 믿었는데 뭐 이러냐? 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 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나아져야지.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자기 말을 하는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한쪽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듭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업이 망합니다. 아, 자녀들을 수련회를 보냈더니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내 마음속 한쪽에. 아, 예수 신앙이라는 게 뭐 있다 있냐? 이런 마음을 듣는다고요.
그런 말을 해야만 하는 내 자신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또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쳐요? 아니 그러지 마.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라고. 자기를 자기에게 계속 독려하고 설득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 소망 두라고 라고 계속해서 지금 시편 42편의 성도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렇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한쪽은 아니야 그래도 안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소망 두자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이쪽저쪽 얘기하면 아멘 하면 나올 만도 한데 자신을 독려한다고요. 나를 독려한다고요. 낙심 가운데 있는 나를.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요, 욥의 아내는 참담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양 최고의 갑부의 사모님입니다. 동양 최고의 갑부 사모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알거지가 된다고요. 가장 자랑스러운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냐면 형제간의 우애가 어마어마하게 좋을 뿐만 아니라 형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합니다. 생일 축하하면서 형님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 생일 축하가 끝나고 나면 혹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잊을까 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누구에게 말해도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신앙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10명의 자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무자식이 됐어요. 남편 보세요. 형편없이 됐습니다. 남편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사탄 앞에서 사단에게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욥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세상을 보고 왔느냐? 보고 왔습니다. 그래 보고 왔어? 욥 봤냐? 욥 봤습니다. 봤지? 걔가 내 아들이다. 내 제자다. 내 사람이다. 욥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칭찬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왜 이런 육신의 병을 얻어야 되는지 죽는 순간까지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던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하자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뭐 이런 게 있지? 하나님이 뭐 이러시지? 아니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할 텐데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누구보다 잘할 텐데 하나님이 뭐 이렇지? 신앙이 뭐 있다야. 욥의 아내는 차라리 답답한 마음 막 솟구치는 이 분노를 그냥 말이라도 시원하게 다 쏟아내고 끝내자 하는 생각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연락해 주세요. 빨리 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욥의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남편에게 원망하는 거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요?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10명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들이 한 방에 한 날에 다 죽었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욕창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런 상황을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더 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더 할 거예요. 결국 욥의 아내는 실컷 쏟아냈고 하나님과 남편 앞에 할 말 안 할 말 다 부었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성도 또한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그러지 마.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 바라봐라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몸부림치며 결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게,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는데 인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한 번도 있을 수 없어요. 있지 못합니다. 그런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편의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그 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지경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있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삽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편 42편의 성도와 똑같은 상황에 부딪혔는데요. 시편 73편의 성도였던 아삽은 자신에게 확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확고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어떤 신앙과 어떤 신학이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신학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아삽의 신앙이었고 고백이었고 신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73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삽이 사는 현실에는 이 분명한 신앙이, 이 확고한 신학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일날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소망을 두어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이 신앙이 안 먹힌다고요. 안 먹혀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내일 당장 대출금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은행에서 역시 믿음으로 사신 이번 달 이자는 감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온다고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 다음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고요. 운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와서 들이받더라도 나는 건강하고 딴 사람이 다쳐야 되는데 내가 다친다고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다고요. 먹히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계속 그 말입니다. 자기가 볼 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 더 잘 풀립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기가 더 많아서 사람들이 막 그리로 몰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막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했던 이 교만한 일을 막 자랑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올해는 내가 10억을 벌어야지 라고 계획을 싸서 열심히 일하면 연말에 계산기 두들겨 보면 20억, 30억씩 벌고 있어요. 그렇게 인색하게 자기 위해서만 살다가 혼자 소고기 먹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살다가 죽을 때 벼락이라도 맞고 죽을 줄 알았더니만 웬걸 편하게 죽고 멋지게 죽고, 이 사람은 죽을 때 병도 안 걸려 죽어요. 73편 다 나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죽는 순간 악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그러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은 매일 내가 처하는 현실이, 내가 처하는 상황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종아리만 맞고 있는 그런 상황. 시편 73편 14절이 그 말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처한 상황은 나는 그 믿음을 살려고 그러는데 매일 종아리만 맞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삽의 마음에 저절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런 악인들은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품었던 내 마음에 결론이 지어지기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헛것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있던 그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구나. 이거 쓸데없는 짓 했네 내가. 헛소리였구나. 그래서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수 헛믿었다 진짜. 나 괜히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이런 말 나만 하나 보네. 내가 고통받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 찌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어떻게 이렇게 됐대? 장로가 어떻게 이렇게 됐대? 권사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대?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교회 나올 때 그제서야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았다 이겁니다. 어떤 답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답을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고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아삽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야, 내가 그때 신앙은 다 헛것이야. 야, 예수 믿는 거 쓸데없는 짓이야. 야, 이거 직분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가 그 계란짓 한 거야. 이야, 하나님 뭐 있다 이야. 하나님 없어. 그 말 했다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하고 내 자식의 자식들도 망하고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 다 망칠 뻔했구나 내가. 그게 시편 73편 2절 이하의 말입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러자 문득 의문이 생기죠. 아삽이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다 헛것이야. 내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거, 이거 다 헛것이야.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도 막 입 밖에 쏟아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아삽은 생각할 때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안 했지?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 믿는 게 이렇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게 이렇지? 왜 내게 원하는 걸 이렇게 주지 않지 할 때 하나님 미워요 라고 하는 말이 입 밖에 쏟아내줘야 되는데 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지? 왜 그 말을 안 했지?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 말을 안 했을까? 내 마음은 충분히 하고도 넘치는데 왜 그런 말을 안 했을까? 왜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 시간 성전에 왔을까? 우리 같으면 이 시간에 왜 교회 나왔지? 이 시간에 왜 2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미워요라고 말해야 될 우리 상황인데 왜 여전히 나와 하는 교회 나와 앉아있지? 그가 얻은 답이 시편 73편 22절과 2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오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와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다 헛것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내가 이거 다 헛것이다. 예수 믿는 거다. 헛짓하는 거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말한 거, 그거 지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 무식해서 그랬어요. 내가 짐승 같은 놈이어서. 내가 강단에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 같은 놈이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짐승이었어요. 내가 무식했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짐승 같은 놈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지 않은 것은 내가 인내심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의 인격이 고매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그 상황이지만 그때에 그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오른팔을 꽉 붙들고 계셨기에 내가 그런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이 내 오른팔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말 하지 않은 것이네요, 하나님. 이야, 나는 원래 짐승 같은 놈이고 무식한 놈이어서 그 말 벌써 해도 골백 번은 더 했는데 그 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오른팔을 꽉, 그러지 마 최 목사야, 그러지 마 박장로야, 그러지 마 김권사야, 꽉 붙드신 결과 내가 그 말 하지 않았네요. 참. 그러면서 시편 73편 25절에 드디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둘러봐도 하나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고 땅을 둘러봐도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벌써 떠나고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포기해도 몇백 번은 포기했을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과 남편에게 다 쏟아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아니야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이렇게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증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성도가 취한 행동이 뭐냐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 소망을 둬, 소망을 둬야 돼. 구호를 외치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표구를 만들어가지고 큰 액자 만들어서 집에 거실에 가운처럼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들어갈 때마다 주여 삼창 외치듯이 3번씩 외치고 우리 집 가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소망을 둬라, 소망을 둬라 써붙이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표를 만들어서 액자로 방에 건드려 걸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슴이 살기 위하여 헐떡거리며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2절 다시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겁니다. 마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내가 다 잃어버려서 다 망가져서 여기서는 다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 또 보세요.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이 사람의 현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인데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8절에도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더 설득력 있고 와닿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말이 더 많이 깨닫는 현실인데도 오히려 지금은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자신의 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옮긴다 이겁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 현실은, 내 상식은 하나님이 절대로 없는 것이 분명해 라고 말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전히 여전히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음을 막 발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비방과 조롱과 서러움과 아픔에 초점을 맞췄던 오늘 시편 42편의 신자가 예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까지만 해도 내 문제에, 내 상황에, 내 괴로움에 거기에 내 시선을 딱 맞춰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맨날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눈물로 대답할 것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고통과 참담한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그 사건, 그 문제의 시선을 걷어들이고 하나님께로 누구처럼요?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듯이.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요. 그러면 사슴이 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우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연못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럼 찾으러 다닐 때 사슴이 뭘 보겠어요? 나무도 보고 돌도 보고 심지어 다른 동물들도 보고 천적도 볼 겁니다. 근데 지금 목이 마른 사슴은 뭐만 찾아다녀요? 뭐만 보여요? 물만 보이는 거예요. 물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헐떡헐떡 하는 사슴에게는 다른 것이 볼 여유가 없어요. 물을 찾는다 이겁니다. 물.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다른 짐승도 있는데 오직 목마른 사슴의 눈에는 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을 보는 데만 정신을 쏟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온 성도들의 3분의 2가 당뇨가 있으시대. 거기에 또 3분의 2가 고혈압이 있다요. 거기에 또 3분의 2가 무좀이 있고 위장병이 있고 없는 병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가 저보고,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흑채를 갖고 왔어요, 나한테. 이런 치욕이. 흑채를 갖고 와서, 목사님 설교 때 보니까 머리가 여기 원형 탈모가 와서 가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여보세요. 그리고 막 뿌려주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이 색깔이 안 맞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 머리를 감고 다시 왔습니다. 원형 탈모가 온 거예요. 근데 예배당 짓고 목회하면서 피곤했는가 봐요. 색깔이 이게 아니네. 참. 목마른 사슴은 물밖에 안 보이죠. 물이라 이겁니다.
분명히 그가 좋아하는 풀도 있었을 겁니다. 지나가면서. 근데 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보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 질병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눈은, 신자의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정신을 쏟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 순간에도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은 한쪽 면은 왜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이런 고백이 나오는 한쪽 면에, 한쪽 세상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내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성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실 외면하고 유토피아 같은 낙원을 동경하며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유,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그래. 마음이라도 편하게 갖자. 아유, 이렇게 사는 거 그래. 생각이라도 편하게 갖지.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있지도 않은 유토피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는 없는데 어딘가 계실 것을 믿고 멀리 쳐다보는 것, 그거 믿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벗어나서 자연인처럼 은둔 생활하면서 참으며 사는 거, 어금니 꽉 깨물고 참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면서 어느 날 훗날 쨍 하고 해 뜰 날 오겠지. 그분 가셨지요? 막연하게 기다리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현실에서 지금까지 내가 주목해서 본 거 있잖아요. 내가 주목해서 봤습니다.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일을 어떻게 풀지? 이 문제를 어떻게 건너가지? 요거를 어떻게 내가 잘 이어가지? 내가 지금까지 주목해서 봤던 그것에서 현실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쪽으로 내 시선을 옮겨 놓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안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슬픈 현실에도 여전히 내 편으로 계셨습니다. 죽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옆에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선을 딴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선을 세상 것에 자꾸 두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나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원수들에게 초점 맞추고 질병들에게 초점 맞추고 낙심되는 현실과 상황에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로 작정하고 그리로 시선을 옮겼더니 그제부터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응원하는 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예배당을 졌습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 만 4년의 그 세월은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계절의 감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눈이 와도 지금 여름 같고 여름에 한여름이 돼도 한겨울 같았어요. 4계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이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세월은 남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회하고 남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내가 내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땅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만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둥지둥 되면서 아이고 최 목사 나 찾았니? 나 여기 있었는데. 연인끼리 데이트 해보셨죠?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약속 시간 분명히 12시까지 만나는데 남자친구가 12시 반에 온다고 어떻게 해요? 느긋느긋 걸어오는 간직한 남자 없죠? 허둥지둥 된다고 막. 자기 미안해. 내가 오늘 회사에서 늦어가지고. 허둥지둥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맞아. 최 목사야 네 기도 잊어버렸다. 내가 너 잊어버렸네. 내가 너 잊고 있었네. 너가 있었네. 허둥지둥 막 옷 걸쳐 입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이 나는 죽은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잊은 것이 아니고 너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지난 4년의 건축의 시간 동안 아니 제 인생 50이 넘는 시간 내내 내가 네가 당하는 거,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네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네가 가졌던 근심, 고난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부르짖었던 기도, 땅에 와서 통곡하며 울었던 소리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네 곁에 언제나 있다. 나는 네가 한숨 소리 낼 때 그 소리 옆에 있었어. 네가 나를 안 보고 한숨만 봐서 그래. 다른 것 집중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한 번도 네 옆에 없었던 적이 없다. 나는 죽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네가 나를 안 봤던 것뿐이다. 다른 건 네가 너무 크게 봐서 그래, 최 목사야. 다른 건 네가 너무 크게 보니까 네가 나를 못 봤던 것뿐이다. 그뿐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한 광대하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에 내가 너 데리고 가서 그곳에 너희들을 들여놓으려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본문의 성도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자 얻게 된 결과,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본문 5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말은 찬송했다, 찬송한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오히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드디어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이제 찬송하게 됐네.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찬송할 수 있게 됐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비로소 나도 찬송하게 됐다. 드디어 하나님 만나니까 비로소 나도 찬송하게 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건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문제가 바뀐 게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한다 이겁니다. 주변 사람이 네 하나님 어딨냐? 아유, 평생 장로로 섬겼으면서 아유, 사업이 왜 망하냐? 아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서 목회가 왜 그따위냐? 예배당 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개고생하려고 누가 예배당 치라고 했냐고 막 나한테. 그랬더니 지금은 막 선신 예배 오라고 서로 난립니다. 제가 요즘 안 가죠. 아예 안 갑니다. 제가 올해까지도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막 간증하고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를 더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모든 헌신 예배는 다 지금 취소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오라고 그러는데 다 취소합니다. 여전히 내가 여전히 찬송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네 하나님 어딨냐?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냥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 내 상황이 찬송을 끊고 싶고 기도도 끊고 싶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싶은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찬양했던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로 딱 교회 끊어. 학원 끊듯이. 어려우면 피아노 학원 끊잖아요. 태권도 하는 학원 끊고. 다 끊잖아요. 그럼 끊은 것처럼 교회 끊어야 되는데, 배집사님. 여전히 나와서 반주한다고요. 여전히 나와서 기도한다고요. 여전히 나와서 하나님 찬송한다고요.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현실과 찬송하는 내가 공존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예전에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현실과 내가 공존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신자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공존한다고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눈물이 찬송으로 변한 것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한순간에 다 마음 바꿔서 나 이제부터 당신 편 할랍니다 한 거 아닙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육체의 병이 그냥 싹 다 당뇨고 고혈압이고 싹 다 없어져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눈물 속에서 위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전히 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나로 바뀐 거죠. 나의 현실이 바뀐 게 아니고 현실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됐고 그것이 내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온비스 별님 여러분,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너무 감사하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70에 은퇴인데 70세까지 살지도 못하시고 평생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내년에는 이런 무술병까지 걸리셔서
주의 나라 위에서 애쓰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부축하고 예배당을 계속 걸어 다녔어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밖에는 못 나가니까.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제게 하나서 하는 말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네가 목사여서 감사하다. 내가 목사여서 감사하다. 제가 큰아들이 목사여서 감사하고 내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산 것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게 없어요.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제일 먼저 줘야 될 게 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돈을 싹 걷어가봐요. 돈을 걷어가는 이유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돈을 안 걷어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돈을 먼저 가져가요. 사람 먼저 걷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 다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제가 다 보잖아요. 나는 절대 목사의 목자도 내게 꺼내지 못하게 하리라. 근데 권사님, 집사님들 나보고, 우리 경선이는 목사여야 되게. 자기 자식들 시키지, 그러면. 왜 남의 자식을 시키려고 그래, 저렇게. 우리 경선이는 목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보고, 왜 남의 자식을 이렇게 목사시킨다고 그러지?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나는. 근데 결국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감사하다. 하나님 제일 주의. 예수 잘 믿거라. 어머니 잘 섬기고 동생들 잘 보살펴라. 너는 나보다 훨씬 목회도 잘할 거다. 그런 얘기 하실 때 제가 아버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신앙과 감사의 고백이 가능했겠어요? 어떻게 그런 결단이 가능했겠어요? 목사였어요? 아니면 특별한 믿음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결과 하나님이 하신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계세요? 지금 어떤 처지에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신자로서 반응하십시오.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바꿔보세요. 그 반응의 핵심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안 계셔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아뢰시고 간구하시고 매달리시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게 야 너는 나에게를 그렇게 먹고도 나밖에 찾아올 사람이 없냐? 그렇게 기도하게. 우리 하나님이 날 보면 막 깜짝깜짝 놀라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는 어디 가도 뭐 돈 빌릴 데도 없냐? 야 너는 어디 가서 좀 비빌 언덕도 없냐? 어떻게 나만 이렇게 찾아오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들어주시는 건 아닌데 그렇게 소망을 두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네. 시편 42편의 성도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인생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며 새로운 한 주와 2025년에 참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